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래 작년에 있어야 할 도쿄 올림픽이 올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2020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64년에도 도쿄 올림픽이 열렸더랬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실화인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이 실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주 경기장 공사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던 어느 날에 발생된 일입니다. 인부들이 어떤 집의 지붕을 벗기는 중이었는데 희한하게도 꼬리 쪽에 못이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에게 인부들이 물었습니다. 이 못을 언제 박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집을 지은 지 3년이 되었으니까 3년 전에 못을 박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당시부터 쭉 그 자리에 못이 박힌 채 살아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도마뱀이 3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를 잠깐 중단을 하고 도마뱀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얼마 후에 놀랍게도 친구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가져다가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 도마뱀의 지극정성으로 못이 박힌,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도마뱀이 3년 동안이나 살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도 보기 드문 도마뱀의 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가리켜서 찐 우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좋은 사람을,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보다요, 진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력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운 37명의 이름을 이 마지막 장에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거론을 합니다. 바울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굳이 사람의 이름을 쓰는데 할애를 했을까요? 특별히 긴 이야기가 없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의 기록입니다. 16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서 16장은 어떤 의미일까?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37명의 이름들은 바울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울의 복음 사역과 연관이 있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찐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력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읽었고 9절을 읽었으며 21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동업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정치적인 신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동지라고 부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형섭 동무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동력자라고 합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앙적인 의미가 배어 있는 표현이죠.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로마서 16장에 명부에 언급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은 가능해졌습니다. 16장은 바울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오늘 말씀 시간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도 이 부부를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너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들을 설명합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알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로마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록에 남겨진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바울의 동력자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혹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서신들을 읽을 때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 역사의 ing 진행형인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같이 평행으로 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풍성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부는 소아시아의 본도라는 곳에 출생한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화교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부산에 부임을 해서 식사 시간에서 부산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검색을 해서 맛있는 식당 두루치기 집이 나와서 역 건너편에 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중국말로 하셔요. 아, 저분들이 화교시구나. 그게 화교 식당이 있잖아요. 자기 식당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돼지 불백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는데 우리 아이는 이 화교를 처음이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항상 모였을 때 이 중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 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본도에서 출생한 디아스포라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또 이분들의 사연을 가득 담고 이들은 유럽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느 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런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떠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황제의 명령에 쫓겨서 밀려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 모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 어쩔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거들랑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하실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화를 축복으로,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원래 이들 부부는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근데 때마침 고린도에서 만났던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터라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상의 동업자로 일을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사역상의 동력자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3번 더 소개됩니다. 18장 2절, 18절, 26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죠.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고린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갈 때 이들이 함께 따라서 에베소로 갑니다. 왜냐하니까 장막을 만들면서 돈을 버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 같은 아주 좋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쳐 줄 정도로 잘 훈련되어진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에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를,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누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뒤에 있어요. 브리스가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여러분, 이 아내였던 브리스가 더 인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였다라고 찐 우정을 과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바울 되게 되었고, 바울이 해왔던 수많은 많은 사역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나의 동력자들이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의 고백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 살펴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교,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 지역에 적응하고 사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탁월한
경제적인 수완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안정되게 그럭저럭 업에 충실하면서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던 부부였지만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고린도로 간 다음부터 에베소로 가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고 어떤 구체적인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후견하고 동력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제가 모두에서 도마뱀 버전으로 말하면 먹이를 끊임없이 물어다 주는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동력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들 부부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바울을 만난 뒤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장막을 만들고 선교를 위해서 이 장막을 만든다라는 목적의 전환을 맞이했던 겁니다. 인생의 목적 전환, 인생의 가치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의 명부에 오른 사람들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중에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주중에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청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고 또 20년 전까지 부산에 있다가 20년 떠나 있다가 다시 왔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때 복음 안에서 교제하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찬양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식사 교제하면서 형섭 형제 기억하시죠?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이 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고 운율이 중요해요. 그리고 젓가락을 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젓가락을 딱 들고 칼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시 우리 동부산교회입니다. 연습을 안 해도 잘하고 계시네요. 부부가 식사할 때 해보세요. 아이들과 오늘 저녁 식사할 때 한번 해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청년 때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이거 했습니다. 가슴 뛰는 추억이 막 돋았어요. 그때는요, 참 제가 20대니까 한 25년, 30년 어간 전이죠. 그때는요, 모이면 밥 먹었어요. 모였다 하면 밥 먹고. 또 우리 장로님들 옛날 우리 동부산교회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았습니다. 그때 교사로 섬겼을 때 그때 이야기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나 애들 데리고 가서 밥 먹고 함께 모여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밥 먹은 이야기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 밑이 은혜로워야 마음이 열려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서 우리가 지금 구역 모임도 밥도 못 먹고 하는데요, 교회도 밥도 못 먹고 하는데 이 밥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식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식구는요, 식구가 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억을 하면서 같이 추억 돋는 이거 슬로건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사역 이야기, 또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말입니다. 청년의 열정이 다시금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먹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기 위해 먹지 맙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읍시다. 네, 먹는 게 평범한 일 같지만요, 먹는 것 하나도, 아니 먹는 것부터 먹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먹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건 먼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게 너무 비장한 말처럼 보이지만 너무 비장하게 안 받아들여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위 신앙이 비정상적으로 좋은 소수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라, 이게 목사 정도나 되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얀 옷, 아주 좋은 옷, 특송 잘하는 사람, 목청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 장로로 임직받은 사람, 권사 정도나 되는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로마서는 상위 신앙 좋은 1%의 사람만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 먹는 것, 그건 아주 기초적인 차원이에요. 우리는 기초적인 차원에 머물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아니 그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이 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러면 모일 때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정신으로 일하고 어떤 목적 의식으로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헌신의 사람,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동력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목적에 전한 인생의 가치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성스럽고 덜 성스럽고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 사역이나 직장을 다니는 집사님들의 사역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골삼이삼, 이게 제 마음에 박혀있는 말씀입니다. 골삼이삼이 다른 게 아니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골삼이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살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하듯 살림하세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으면서 내가 먹이는 사역을 하구나, 내가 생명을 돌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먹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일이 축복된지 모릅니다.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인간 또 밥 차려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서도 칭찬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 특별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전환된 이후에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운전대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죄 짓는 일 아닌 이상 그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 그 일이라면 그때부터 거룩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일은 성직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성직자들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늘 듣던 말씀이고 들어야 할 말씀이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옷을 입어야만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요, 성경책 펼쳐보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걸어다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이 벽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성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주 큰 사업을 하세요. 그 사업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명부를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심지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가치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제정신이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신으로요? 믿음의 정신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맙시다. 이까지만 딱 떼놓으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그 다음 말을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정신으로 삽시다. 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치체계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예수 생명의 놀라운 가치 혁명을 겪은 사람의 가치대로, 그 정신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부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고 박사 학위를 4가지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흑인들 속에 묻혀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방문객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아니 당신같이 배운 게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커리어도 좋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미개한 지역에 와서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나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쁘게 사용받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로마서 16장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이 중요한 편지의 마무리를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우리 당회원 부부들과 함께 정책 당회원 세미나를 하고, 어제 오후에 박필자 권사님의 모친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늘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할 것을 묵상하거든요. 뭘 해도 머리에 한 곳에는 이 설교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한 중에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장례식에 참석한 횟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겠지만 새삼 어제 장례식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기는구나. 제가 그 유족들을 상주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는 건요, 그 자녀입니다. 후손입니다. 고인은 돌아가셨지만 그 남은 자녀들이 앞서가신 고인의 삶을 이어 사는 거죠. 그걸 우리 문화로 유지를 받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집이나 한 칸 물려주고 유산을 남길 겁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 나 때문에 절망하던 사람이 도전을 받고 희망을 발견하고 삶의 힘을 내게 된다면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사람을 남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곁에 두셨던 제자들 중에 사람 시리즈가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 배신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놈 시리즈로 가면 도망간 놈, 배신한 놈, 의심하는 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을 남기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한 줌 도토리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그 제자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을 커다란 상수리 나무로 키우셨습니다. 이들이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로 드러났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산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 동부산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행사가 중요하지만 행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고 50주년 기념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담아야 하고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 돈 좀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쓰고 또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람을 남기는 일인가, 또 사랑을 남기는 일인가, 여기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 빼놓고 행사에 집중하는 것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바자회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것 빼놓고 바자회 진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바자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1,000만 원 지출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자면 사람을 남기다 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모두가 남기는 것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남겨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남겨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